참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당시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 즉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런 거예요. 다시 옛날처럼 어린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즉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이 기자가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이제 히브리서인데, 당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유대교인들은 핍박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새로운 예수의 공동체 속에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았고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들은 핍박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가운데에 예수를 믿었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핍박 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사실은 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강력하게 말씀을 했던 게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심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강력한 말씀을 하는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씩 열거하고 기록을 이제 하고 있는데, 처음 세 사람을 등장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세 사람을 등장을 시키는데 아벨과 에녹과 노아인데, 아벨은 예배를, 그리고 에녹은 동행을, 노아는 이렇게 증거하는 삶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이제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 이런 이제 의심을 하면서 때로는 불안에 떠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판단하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들은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설사 내가 오늘 잘못 드렸네 그러면 그 다음에 분노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그냥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이제 가졌다라고 했을 때에, 참으로 이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리고 이제 노아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이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믿어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걸 알려주는 게 에녹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에녹은 우리가 동행, 이건 너무나 잘 아는데,
그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뭐 데이트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 거죠. 뭐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단 둘이 걷는다라고 했을 때에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어요. 뭐 짜증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이 사랑이 점점 식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꾸 부탁을 하죠.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겠어. 뭐 좋은 데로 가면 좋겠어. 뭐 그러면서 여러분 처음에 사랑이 뜨거우면요 같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첫째가 뭔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첫째는요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하는고 하뇨?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즉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 이 공동체 속에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투명 인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라든지 어느 직장에서라든지 따돌림을 당하게 될 때 그냥 투명 인간 취급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같이 있는데 그냥 투명 인간으로 이제 취급을 했다라고 할 때에 너무 이제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함께 있을 때에 거기에 칭찬이 있고 거기에 함께 나눔이 있고 거기에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사람은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속에 뭐가 찾아오게 되는 거 하니 기쁨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하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이제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부지런히 그리고 자세히 열심히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준비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어제부터 내일은 벌써 주일이네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는 이제 일찍 일어나서 예배당에 오는데 어떤 옷을 입고 올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올까? 이런 것들을 막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부지런함이에요. 그게 자세히예요. 그게 열심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구체적인 예가 바로 누구인고 하니 오늘 에녹이라는 거예요. 이 에녹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에녹에 대한 기사 역시 이제 아주 짧게 사실은 나와 있어요. 오늘 그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짧게 나와 있는데 에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곳은요. 히브리서를 제외하면 창세기와 그 다음에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에녹의 이야기는 창세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히브리서 그리고 유다서 유다서는 딱 한 장이거든요. 그런데 짧은 그 속에 이 에녹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는 단지 계보 중에 이제 등장할 것뿐이에요. 마태복음이라든지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에녹의 이름은 나오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겼다. 이런 이제 정도.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당시 평균 수명이요 800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었고 그에게 베풀어진 상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당시 평균 나이가 이제 약 800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365세 그랬을 때에는 사실 한 반절 정도, 평균 수명에서 한 반절 정도의 삶을 살다가 간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짧게 살았으니까 불행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우리 인생의 삶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짧게 살든 오래 살든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무엇이 중요한 거 하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심,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었고 그에게 베풀어진 상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들림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창세기 족보를 보면요, 경건한 가인의 계보와 그 다음에 아벨이 죽고 태어난 후에 셋의 후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인의 족보, 그 다음에 이제 아벨 대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거든요. 그래서 셋의 계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재미있는 것은요,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에 기록된 그 가인의 계보는 업적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업적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가인의 문명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보호하는 데에 신경을 썼고, 그래서 이제 이 가인의 그 족보를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라멕의 노래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 이 노래의 공명이요, 즉 그 제목이 칼의 노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라멕은 가인의 복사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가인을 막 닮아 있는 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야벨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 두발 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거기는 전부 자기 업적이에요. 구리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을 치는 사람이었다. 뭐 이것은 이제 부자였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큰 문명을 이루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업적을 엄청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이제 이제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돌리게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가인의 문명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내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셋의 이제 후손들은 업적이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족보만 쭉 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녹에 와서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5장 1절을 보시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가인이 아담의 계보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담의 계보가 누구냐? 그래서 셋과 그 다음에 노아 내지는 뭐 이제 이렇게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에녹,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에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에 이제 이런 이제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에녹은 예언자였어요. 예언자의 모습,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 선포에 된 그 내용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에요. 에녹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종말론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할 때요, 사실은 에녹에게서 나와요. 에녹에게서. 그럼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에녹이 전한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뭔고 하뇨,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행한 일과 그들이 한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창세기 5장 22절에서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기 전과 후가요, 에녹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기 전, 즉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고 하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옛날에 짐승의 이름을 짓거나 사람의 이름을 짓거나 그랬을 때에 이 히브리인들은, 즉 성경은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그 당시의 어떤 그 생태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름을 이제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유다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그러면 이제 이 무두셀라를 이제 낳았다라고 했을 때에, 무두셀라를 문자대로 하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뭐 긴 창을 이제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조금 해석을 해드린다고 하면요, 이 동네와 동네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그 어떤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으니까 마을과 마을 사람들이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한 마을을 전복하기 위해서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뭔고 하니요, 그 입구 마을에 이제 그 창을 들고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창을 이제 지키는 사람, 즉 마을 입구에서 지키는 무두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의 의미는, 즉 창 던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 던지는 저 사람만 딱 죽이면 그 마을 전체를 이제 이렇게 침략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거든요. 소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죽으면 저걸 다 소탕해 버릴 수 있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추론해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에녹을 불러요. 에녹아, 이렇게 부르니까, 네 하나님, 세상이 아주 악해졌지? 예, 그렇군요.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졌습니다. 나는 거룩한 여호와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계속 악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도무지 볼 수가 없단다. 그러니 이 세상이 심판을 하겠다. 내가 이 세상에 심판을 하겠다.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내가 곧 있으면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거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거다. 이 내용이 무두셀라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이제 에녹이 우리가 이제 추측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야,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제 큰 걱정거리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이 세상이 곧 심판이 이루어지게 생겼구나. 그래서 무두셀라를 내가 진짜 건강하게 잘 키워야 돼. 뭐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그리고서 이제 자꾸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두셀라야, 너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돼. 네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오는 거야. 그리고서 에녹이 뭘 하기 시작을 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두셀라를 주셨는데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이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으니 너희들이 빨리 돌이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통행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을 보시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런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에녹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 내용을 이곳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서 에녹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 당시에 죄를 짓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하여 심판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요, 까드니스거든요, 영어로. 이거 불경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불경건이 뭔고 하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이곳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찾고
저런 말씀을 들음으로 찾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와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언제 일어났는가라고 할 때 창세기 5장 25절을 보시면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리고 28절에 가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무두셀라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의 나이가요 369세였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나이에 라멕의 나이를 이제 더해 보면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니까 무두셀라 나이가 187세에 라멕의 나이 182세를 더하면 369세가 되는 거예요. 369세예요. 그리고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 나이가 369세였어요. 그리고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369세 플러스 600세가 되면 969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몇 년 살았어요? 969세를 산 거예요. 제일로 오래 산 거예요. 지겹도록 산 거예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딱 낳아놓고 교육시키는 거죠. 너는 건강하게 잘 자라야 돼. 내가 왜 건강하게 자라야 합니까? 네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너는 평생 동안 살아야 돼. 아니면 너는 영원토록 살아야 돼. 그랬을 때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이요, 사실 너무너무 컸던 게 무두셀라예요. 이해가 되시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인생, 이게 무두셀라였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살다가 너무너무 이제 지쳐가지고 더 이상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을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언제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요, 무두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이게 종말론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세상이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진도의 심판이, 이제 불의 심판이 임할까라고 할 때에 그것은 아무도 모른대요. 오직 하늘에 계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런 내일 이 세상이 끝이 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기쁘게 살라. 이런 거에서 뭐 유명한 스피노자 내일 종말이 와도 뭘 심는다고요? 사과 한 그루 심겠다.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고 무두셀라 나이는 969세인 그의 마지막 인생의 해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하나님의 무서운 홍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문란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70인역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얼마 동안입니까? 이런 무려 300년 동안이에요. 30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했고, 그러므로 에녹에게 있어서 통행이란 첫 번째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주시면서 이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 심판이 있지 않았습니다. 무려 3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 거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에녹은 주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임박한 메시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에녹은 300년 동안 깨어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이러고 에녹은요 300년 동안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300년 동안 살지 못해요. 앞으로 100년 후면 아마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죠? 아마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녹은 300년의 긴 시간 동안 이 심판의 메시지 하나를 딱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뭔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요 늘 깨어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늘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음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늘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보시면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했는데 언제 무드셀라가 죽을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에녹은 이 메시지 앞에, 이 말씀 앞에 날마다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에녹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로 이제 데리고 가시기 전에는 아마 날마다 아마 이 무드셀라만 쳐다봤을 것 같아요. 야, 병들었나 하고, 언제 죽지는 않나 하고, 뭘 잘못 먹었나 하고 늘 아마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300년의 긴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서 계산을 딱 해보니까 969세 되던 그 해,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엄청난 그 심판이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300년 동안 에녹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요. 300년 동안 전도했으면 몇 사람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300년 너무 많으니까 빼고 그냥 1년 동안 전도한다라고 하면 몇 명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대답을 못하니까 아마 결혼을 해가지고 빨리 아들, 딸 한 10명씩 탁탁탁 나오면 신앙생활 잘하면 전도 되겠죠?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것은요 그렇게 심판이 온다는 메시지를 사실은 300년 동안 전했거든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노아의 식구.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에녹이 아마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고 하나님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어. 창 던지는 그 사람이 죽으면 심판한다고 그랬어. 하나님 찾아야 돼. 경건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창세기 6장 9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런데 6장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 입어야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추석날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가 간절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을 보시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놀라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게 통행이에요. 이게 통행이에요. 지금 배가 침몰해 갑니다. 그런데 배가 침몰해 갈 그때에 차로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 무서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 아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행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이 풍랑이 일어났던 바람과 이 모든 바다를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잔잔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도요, 풍랑이 일어나요.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는 우리의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통행하며 나아가는 에녹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통행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세파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이제 전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통행하심을 분명히 믿고 이 믿음 따라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족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봉헌 찬송 449장을